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통해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도 치료되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만큼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특별해서 쓴 거는 아니고요. 저도 10여 년 전에는 여러분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늦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또 다시 시작을 또 한번 해볼 것인가 그런 어려움 중에서 기쁨의 교회를 만났는데 저는 사도행전의 그 18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적을 말씀을 비추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7절까지 길어도 본문을 좀 이해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저게 제가 안 보여요. 눈이 그만큼 좋아요. 우리 이동철 목사님 계속 이게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우리 있기를 간구하니 허락하지. 저 마이크 좀 여주실래요? 답변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분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18장의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상업도시고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금망능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치는 그러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두려움이 있었죠. 이런 상업도시가, 이런 황금만능도시가, 이런 쾌락제일주의 도시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깨질까, 여기도 깨질까, 이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잡혀 있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분을 붙여주시고 해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오게 해셔서 그에게 힘있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 중보자를 마음껏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올타래가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의 음성을 들려준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실상을 말해주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그 순간에 바울이, 내가 바울보다 정말 잘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티끌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도시도 하는데 그래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데 막상 이곳에 오려고 제가 신청을 3번 4번 했는데 딱 오려고 하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만 봐도 기적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마에 보면 능력이라고 또 써져 있어요. 아마 제가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어제 아침에 특강했던 오우성 목사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제 양반은 매일 보면 자기 얼굴 갖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하고 같이 안 다닌대요. 얼굴을 보면 자기가 형이고 덩치를 봐서는 제가 형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오 목사님과 여기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또 같이 의리도 지키고요. 의리가 중요해요. 의리가 지키다 보니까 오우성 목사님에 있는 능력이 내게까지도 오잖아요. 의리를 지킵시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본문을 돌아가 보면 정말 바울에게 실상을 말해주면서 뭐라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 성중에 너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죠. 다른 곳에서 3주 또는 한 달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별나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하나님 복음과 씨름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많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고, 그 어느 교회보다 그 고린도 지역에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고린도 교회, 이 교회라는 곳이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와서 이곳에 와서 어제 보셨지만 제가 어제 두려워서 사실은 안에 안 들어갔어요. 피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래 되면 또 강의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피했는데 어제 우리 오우성 목사님 오징어 되는 거 보셨죠? 그 나중에는 오징어가 이제 더 탈 데가 없어도 피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그 불을 받으면서도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42살에 2000년도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성경을 또 본다고 봤지만 그래도 열심히 받겠습니까? 막상 목회를 와서 저도 나름대로 본문 중심 강해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전도도 해보고 또 새벽기도도 1부, 2부도 좀 해보고 별 오만 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흥은 안 되더라고요. 부흥돼도 결국은 부엌에서 파를 여야 맛있다, 파가 안 들어가도 된다면 자기끼리 싸워서 또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전혀 보기 싫어서 못 와, 또 이쪽에 나는 전혀 보기 싫어서 못 와, 양쪽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한계인가 보구나, 그걸 느끼고 그때 이제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종선 목사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내게 푸는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불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오면 저는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바지를 잡았어요. 그건 제 믿음이, 그것도 바지 잡지 마세요. 저 그때는 제가 갈급해서 진짜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다른 사람은 2번, 3번만 원고 읽으면요 금방 머리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저는 10번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만큼 머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지를 못하고 아주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반드시 강력한 말씀이 무기라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갔을 때에 마술이 흥행한 도시요, 우상이 흥행하는 그런 도시이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 영적 전쟁의 강력한 도시다. 말씀만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이런 도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또 아볼로 영향을 받아서 많은 제자들이 그 예배소에 또 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강력한 말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신척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거절이 심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저는 일부러 피했고, 그래서 아픈 사람만 치료해 줬지 축사 안 했어요. 왜? 저는 이미 배운 게 있잖아요. 아니다, 없다라는 걸 없다파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오면은 아마 저 뒷자리에서 앉아서 뒷짐지고 손 이렇게 딱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사역자가 된 뒤에 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배회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김삿갓 쓰고 삿갓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앞으로 와서 변화시켜서 지금 협력 사역자로 또 일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김삿갓 영이 뻗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봐야 변화 못 시켜요. 나 하나 딸랑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만나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죠. 뭔가 빠진 것 같고 말씀도 있고 그리스도도 알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칭을 하는데 뭔가 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있음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하고 안수를 딱 해주니까 어제 저녁 일이 난 거예요. 안 본 사람은 뭐 어제 저녁 일이라 하니까 뭔 일인지 모르겠죠.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그제서야 에베소 교회가 강력한 말씀의 하나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영과 싸우고 전쟁하는 내용이 쭉 이후에 계속 나오지만, 제목은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말씀 위에, 저는 그래요. 말씀 위에,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겨우 몇몇은 변화시킬 수 있겠지요. 그 지역의 부흥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과 영을 결박하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말씀이 무기라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이, 임파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령의 그 불씨를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좋은 교회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씨를 나눠줄 수 있고,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임파테이션 해줄 수 있는, 그게 좋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조용하면 부흥은 안 되더라고요. 2달 전인가 제가 이옥화 목사님이 저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 집회 마치고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새벽 4시 돼서 우리 교회 문 창문을, 그 유리를 다 깨버렸어요, 누가.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유리를 교환하고 나니까 교회가 잘 보여서 그런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그렇다고 가서 일부러는 깨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깼네 맞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왜? 사람 안 다쳤어요. 그리고 그 깬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좀 이게 우리가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환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때 힘들어요. 여러분, 힘 안 들고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내 것이 다 내려고 이제 흐물흐물 소금에 배추가 저래가 흐느적 할 때에 그때 능력 들어가. 내 것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배추를 왜 절여요? 좀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짧은 시간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 온정일 설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좀 더한 사람이잖아요. 밤새도록 하다 사람까지 하나 죽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 하나님 내게도 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저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따라 해외성에 가니까 해외도 러시아를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못하지만은 방송도 출연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네 할 때 저도 출연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제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다 보면, 또 그리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갈리오가 재판 자리에 서게 됐어요. 갈리오 재판 자리에. 근데 재판 이후에 며칠 있다가 1년 6개월을 섬겼던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 수리아로 떠나갔죠. 근데 안디옥은 2개가 있죠.
당시 비시디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2차 전도 해양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자기를 파송한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돌아가려고 했다 그 말인데, 돌아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로마에서 텐트를 만드는 그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로 인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장사꾼이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그래도 제일 황금 도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주님이 택한 자를 만나게 해 주셔요. 지금은 힘들다고 혼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입장에 볼 때는요, 정말 동력자를 붙여준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 돈 벌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 쪽에 왔는데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자기들에게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 붙여주더라고요. 바울이 율법 학교로 가면은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배웁니다. 그 율법 학교에 유대인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직업을 하나씩 마련해줘요. 꼭 먹고 살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바울이 종업원으로 채용했는데 안식일을 딱 대보니까 아니 종업원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 안 되겠냐고 벌떡 일어나네. 그래서 종업원이 설교를 하러 가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대로 하면 1년 6개월 동안은 계속 오셔야 돼. 큰일 났어. 아멘 한 사람 분명히 와야 돼. 저는 2년 왔어요. 2년 계속. 내가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은 땀 흘려가면 눈물 다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멀쩡한 있는 게 내가 목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를 악물었어요. 이를 악물었다라는 게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알 거예요. 앞을 여러분처럼 지금 뭐 의자하고 다리 펴? 그 사람 집에 가야 돼. 그리고 왜 집에 가야 되느냐? 자기가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 없어. 앞 사람이 무릎에 대인다니까, 엉덩이에. 그래도 은혜 받고자,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 받고자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호텔이요. 호텔이라니 그때라니까 무슨 호텔 이런 게 있냐 그러지만 이거는 호텔도 1급 호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다고 할 때 그 동력자로 그들을 평생 그들을 돕겠다고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생 동력자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돈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부부잖아요. 옛날에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고 옮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가 복음 때문에 이제는 가는 곳을 바꾸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자기들 하는 일을 바꾸게 되고 삶이 바꿔졌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치관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변화되고 아덴이 변화되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변화됐는데도 언제까지 우리는 듣기하고 무리가 되고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고린도가 변화됐잖아요. 아덴이 변화됐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변화됐습니다. 베레아가 변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대충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충 하는 나 때문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갈 때에 그 밑에 있는 성도가 내가 만난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는 그가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유럽 지역의 아가야 지역에서 한 번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배가 직통으로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배가 이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직행이 없었고 경유지에 에베소를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는 우상과 마술이 판치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에베소는 두 가지가 특이합니다. 하나는 고린도가 유럽의 문화 도시라면 에베소는 아시아의 터키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는 로마를 그대로 에베소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거리에는 특이합니다. 도서관도 있고 아데미 신상이 있고, 이 아데미 신상은 가슴이 12이 달린 신인데 그래서 풍요와 다신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는 구약 성경에 치면 황후라는 여신인데, 이 하늘의 황후가 나중에 아데미로 바뀌고 지금은 마리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술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은이 5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책값이 나왔잖아요. 마술에 대한 책값만 해도 은이 5만인데 그만큼 마술에 성행한 도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술과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적인 요소들은 거기에 딱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뒤에 그 18절 보시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희의 씨름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너희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역사는 사단의 이름들이겠죠. 이 악한 어둠의 영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 전쟁이 강력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것은 아니지만 잠시 경유지로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잖아요. 거기에 두고라는 말은 항구에 그냥 머물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항구에 두었겠지만 나중에 아예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이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변론이지 복음을 전했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2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할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나와서 강의하시는 이종선 목사님들 그거 하시라고 능력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현장 실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더 가르쳐줘.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고 그날 뭐든지 즐기십시오. 이런 에베소 교회 전도하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했는데 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보시면 참 이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 복음을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하고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들이 청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 하면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 된다고, 여기에서 뭐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했더니 바울이 나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보시면 그 뒤에 예배소를 떠나고 22절은 가이사랴 상륙하여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 며칠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배소 전도를 끝내고 나서 다가올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피값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기념한 겁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이루려고 이루어졌다고 써놓고 왜 절기를 지키러 갔다고 했느냐?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절기 때문에 200만 300만 명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그가 찾아갔던 거예요.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더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도가 어때요? 그런 전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도 능력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더 큰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생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땅반 그러니까 뭐 땅 반 사람 반 그렇게 내 예루살렘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말인데 바울이 전략적으로 더 나은 곳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소 사람들이 더 물러달라고 더 공부시켜달라고 공적으로 부탁을 하고 여러 사람이 바울을 붙잡았고 했는데 바울이 그 청함을 거절하고 나는 다음 절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예배소를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예배소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어나십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청하거나 하나님 사람에게 청하면 거절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정력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나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작별하고 21절에 보니까 만일 그럽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하고 배를 타고 횡 떠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 100km 근처인 가이사랴 상륙에서 육지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 절길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부도 묻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거기서 며칠을 쉽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 있다가 또 떠났다 그럽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지만 바울의 마음은 안디옥 교회가 보다는 선교지가 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선교지는 선교사님들은 다 그래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선교지에 가 있잖아요. 고향보다 이제 선교지가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이런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을 품고 마음을 하나님이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가 서원을 지키며 2차 전도여행 3년을 수고했어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분도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안 쉬고 싶겠어요? 쉬고 싶겠죠. 어제 러시아 선교사님 저보다 한 3, 4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저도 60 중반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60 중반 넘어가지만 1살 깎아줬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얼마나 쉽게 쉬고 싶겠습니까? 며칠 넘어도 안 되겠다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 속에 있는 열정이라는 게, 우리는 이 열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교사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쉬는 것보다 선교제 가는 것이 편합니다. 얼마 있다가 이 갈라디아는 1차 전도여행 때에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부르기아 땅에 차려 다니면서 남쪽으로 뚝 떨어진 곳에 그 곳을 보면서 골로새, 예배소 있는 곳에 부르기아 지역인데, 바울이 지금 예배소에 온 것입니다.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소에 온 것이. 예배소는 바울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예배소에 누가 왔느냐? 예배소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나?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바울이 거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예배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부탁한 더 크고 효과적인 전도를 할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소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종 바울은 다른 곳에 보냈지만 성경에 능한 아볼로를 보내서 이곳에 보내서 이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듣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소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물 하나를 보내주잖아요. 아볼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중간에 보시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좀 해봐요.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것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아볼로는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고 꽉 차고 있더라.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성경 박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박사로 불리울 정도로 구약에는 에스라가 그랬고 신약에는 아볼로가 유일하게 성경에 가장 능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성경을 보면 아볼로보다는 오히려 그 에스라가 더 저는 위에다고 보겠죠. 바울이 그걸 인정해서 나는 심었고 자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은사가 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모만 하면 하나님 주셔요. 고린도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할 정도로 아볼로가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아볼로가 처음에는 많이 배웠고 둘째는 성경에 능통했고 세 번째는 예수에 대한 복음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것도 강력하고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강력하게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이 말이 여러분 열심히 자세히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열심히 복음도 증거했고 꼼꼼하게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성경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가 부족한 거예요. 세례 요한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성경 박사도 가르치는데 성경도 박사도 박사처럼 잘 가르치는데 예수의 복음도 알고 가르치고 열심도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더라.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예배소 변화시킬 수 없어요. 크다. 예배소가 뭐냐? 아데미 예배소의 여신이 있잖아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외치는데 이 예배소에는 마술에 대한 책만 5만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 도시잖아요. 이 예배소를 온갖 노마의 문화를 다 갖다가 심어놨어요. 이 세속주의의 도시인 이 예배소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 지역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신들을 멸할 만한 세력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최고하고 말씀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예배 소요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섭니다. 바울이 거기에 심어놓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걸 인정이 됩니다. 성경도 능통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담대히 가르칩니다.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보니까 세례 요한만 알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어요. 여러분, 풀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임파테이션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데리고 갔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바울 선생님 제 제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하고 데려와서 하나님 도를 정확하게 더 풀어주고 있다라는 말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일찍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알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은사를 가르치고 해서 말씀에 날개를 달아준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곳에 와서 목회의 날개를 다른 사람이에요. 보기도 그렇잖아요. 괜찮게 보이죠? 신구약이 그렇게 약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아가야로 간다는 말이고 고린도에 가겠다고 했는데 더 큰 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예배소 소아시아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성령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고린도로 아가야 지역으로 더 큰 물 있는 대로 더 깊은 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예배소 보내다 보니까 사람은 사모하니까 그가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소 사람에게 보냈다가 성령을 그가 만나니까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텔레비 나왔다니까. 뭐 나와봤는데 그거 갖고 그러냐. 근데 한번 나가봐. 쉬운가. 회의도 갔다 왔어요. 어떻게 제가 가요? 저거 여기 올 때 그런 마음, 그럴 때 같으면 꿈도 못 꿔요. 그냥 여러분이 무엇이든 하는지 의리를 지키십시오. 옆에 분 보십시오. 우리 의리 지킵시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과 그 의리 좀 지키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가 하나님께 의리 지키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가야 왔죠. 아볼로가 아가야 간다고 하니까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리고 고린도가 아볼로에게 맞이하게 되죠. 아볼로를 맞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가 그때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아볼로는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경에 능통하니까 그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분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원래 갈릴리 사람인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이 유대 베들레헴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미가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분이 20년 전에 그 죽은 예수가 스가랴서 13장에 은 30에 팔린다고 했는데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죽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내 영을 음부에 두지 아니하고 했는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예수가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사야 7장이죠 14절에는 예수가 처녀에서 몸에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던 겁니다.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그때 죽은 그 예수를 구약의 메시아다 하고 말을 했을 때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모든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긴 자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능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늘 찌그려가고 눌려서 살아왔는데 이제 속이 시원해졌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속이 시원하게 뚫어줘야 돼. 가는 곳마다 갑갑하고 지나간 곳마다 뭔가 갑갑해서는 안 돼요. 성경으로 유대인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본문에 보면 에베소가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 볼까요? 9장 1절 시작.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저 보면 에베소가 이게 복이에요. 에베소 사람은 한 것밖에 한 것이 뭐예요? 딱 하나잖아. 바울에게 가지 말고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딱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볼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교회가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아볼로가 오든 나중에 바울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채워져요. 뭐가 채워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세상 오만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내 속에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놈 오물을 다 가지고 내가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전도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지금 호떡 전도만 13년째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 가지 또 플러스 칼갈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볼로를 보내줬는데 복음을 만난 교회 있잖아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윗지방으로 다녀와 이 말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지역을 다녔다면 다녀와서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인 아볼로에게 복음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가버렸잖아요. 갔다고 그래요. 갔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갔습니다. 이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말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다면 기쁨이 먼저 있으면 내 삶은 그냥 어떻게 해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많이 하는 건데 기쁨도 없죠. 말씀대로 살지 않죠. 머리만 성경에 꽉 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다 하다 보니까 성령이 빠진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2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기 선생이 성령을 몰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조용히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2절에 보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3, 4절에 보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 성령이 이곳에 오셨다. 예수도 뭐라고 하시더냐. 너희 선생이 뭐라고 하시더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장래일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고 내 한 일을 너희도 알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더 큰 일도 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성령이 왔다. 성령이 왔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5절 6절 보니까 저희가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안수함에, 여러분 여기 안수는 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자가 안수하면 권세가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 여러분 저는 기도 시간이 지금도 기다려져. 지금도 기다려져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이것도 사모했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이종석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진짜 이루어졌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하고 이종석 목사님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니까. 이루어졌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종석 목사님이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세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 자리에 서잖아요. 제가 섰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제게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5절 6절에 그런 것처럼 이 권세가 흘러가잖아요. 안수할 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제발 그 시간에 졸지 말고. 기도하러 갔는데 조는 사람 보면 나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 꼬집어주고 싶어. 안 꼬집히려면 졸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귀한 시간 언제 내가 하나님 터치할지 몰라요. 내 거 무너질 때, 이제 허물허물해질 때 그때 와. 옛날에 2시 3시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불이 붙더라고. 나도 3시 돼서 불 받았어. 3시 돼서. 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제 목사님 그만 했으면 그만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 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옆에 사는 힘주세요. 우리 힘냅시다. 힘냅시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다이렉트로 성령이 임했지만 예루살렘만 다이렉트로 임했고 그 외에는 직통으로 임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설교를 하거나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자기를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가가 되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700년 동안 원수로 지냈어요.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안수해주고 흘려보냈더니 그 교회가 고개를 내밀었더니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죠.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는 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임했습니다. 그 입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니까 그냥 중간에 설사를 해버렸잖아요. 성령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바울도 에베소의 12제자를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안수받는 거 어떤 분은 안수받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성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꼭 필요한 거 말고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보호기도 얼마나 합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둘째 주 매월 둘째 주 시작합니다만 진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성령님 이번 성회 때에 안수할 때 누가 안수를 하든 안수 받는 사람이 안수 전하는 사람이나 해주는 사람이나 악한 것은 절대로 틈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만 임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받으세요. 성령님이 알아서 걸러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 10여 년이 넘도록 와도 한 사람 안수 받아서 이상하게 됐다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졌다든가 귀가 이렇게 없어졌다든가 눈이 하나 이렇게 뭉개졌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다 더 정상적으로 얼굴만 이뻐졌더라고. 얼굴이 번쩍번쩍해진 사람만 봤지 찌그러진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그렇게 열어놓고 안수를 받으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이 로마를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 뭔지는 몰라도 신령한 그 은사를 나눠주고 주어서 너희로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고 싶대요. 거기에 바울이 그곳에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건 나눠주고 싶어서.
나눠주다가 영어로 임파트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임파테이션이 된 겁니다. 제가 42살 때에 2000년도에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에 그때 담임전사로 갔습니다. 그거 가서 안수집사 서희에게 고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설교만 하면 저녁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설교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주일날 저녁만 되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대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원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기억력도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기억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할 때에 참 흥이 나서 하죠. 저는 흥 하나도 안 나. 음악에 대한 감각이 제가 그때 잃었어요. 여러분들은 한두 번만 읽으면 그냥 원고 읽으면 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들어와요. 10번 이상 읽어야 그때 조금 들어오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목양실에서 실컷 이제 성경 구절 하나 해갖고 오늘은 설교할 때 한번 써먹어야죠. 뭐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조금 더 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06년도에 12월 달에 우리 가족끼리 돈 70만 원 가지고 우리는 그때 개척을 했어요. 저는 700만 원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7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본문 중심 설교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하며, 그리고 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밥만 먹으면 집사람과 그냥 전도하러 다녔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 때에 중풍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간 것도 갈 곳이 없어서 사택이 있다고 해서 간 겁니다. 가서 진짜 눈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곳은 이 축산 지역이에요. 돼지하고 닭을 키우는 지역이라 날만 꾸물이 하면 바람만 부면 여러분 숨 못 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한 게,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오골 때도 없어요. 하나님 이 냄새 제거해 주세요. 나만 말고 우리 식구 다 냄새가 안 나게. 근데 그 뒤로부터 냄새가 안 났어요. 그런데 고난은 계속 있었어요. 그 안수 집사 둘이가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뜯어먹으려고 하는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에게 조금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또 그 안 되는 파만 가지고 있어. 차를 대파를 가지든 쪽파를 가지고 양파를 가지고 있었으면 먹기라도 하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5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훈련을 오지게 받았는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면 조금 나을 줄 알고 행복시장인 줄 알고,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나기 더하네. 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이제 쳐다보고, 전도사 때는 전도사 들으면서 뭐라도 이렇게 저 먹을 거라도 파라도 하나 갖다, 양파라도 갖다 놓는 목사 딱 되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훈련이구나. 이게 훈련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판에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목사로 안수 받았으면, 목사로 임명받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로 했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자. 그래도 차라리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은 투잡을 하는데, 투잡도 오늘날에는 그 대세라고 하는데 저는 대세라는 말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다 보니까 뭐가 왔느냐,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 말씀, 저 주옥 같은 말씀 나만 들으면 뭐예요? 내가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저 말씀 제게도 부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앉아서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어디 운전할 때는 귀에다 듣고 그 성경을 듣고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그림이 보여지고 사람 인물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 지역의 그림이 보이고, 예를 들어 베세다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서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막 눈에 보이고 그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시작했던 이 구속사
전 성경을 한 절 한 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자. 그랬던 것이 지금 4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 그렇게 가르침 받고 나가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고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예수 안 믿고 믿다가 그만뒀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또 은혜 받고 하는 분도 있고, 성에 와서 은혜 받고 한 분도 있어요. 대단한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 능력 저도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중환자실에도 죽어가는 사람도 옆에 사람은 멀쩡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죽었다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먼저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아서 걸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또 우리 자녀 하나가,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다 못하겠어. 다 시간 다 지났어. 이 여러분 아이 고환 있죠. 고환이 한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 이거 빨리 수술 안 하면 썩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렇다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이 썩 좋은 건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기적은 아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분이 이정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겠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 야, 병원에서 수술에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집회 가던 중에 전화를 받고 집회 갔다 오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과자를 하나 주라고 하면서 제가 뒤에 엉덩이에다 손을 댔어요. 대면서 되는 순간에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오늘 밤에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기도 안 해서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리고 전해주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 엄마가 하면아 돌아갈까 보고, 자다가 또 열어보고, 자다가 또 열어보고, 새벽에 제가 4시 반 되면 교회 가거든요. 그런데 4시 반 돼, 4시 40분 되면 뭐가 띵동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뭐가 와요? 우리 성도들 중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급하지 않으면 전화 안 주잖아요. 그 새벽 시간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돌아왔어요 하고, 잠깐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그 부분만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그래 봤는데, 그 뒤에다가 좀 있다가 한 1분 있다가 목사님 돌아와서 너무 기쁘니까 그거 찍어놓고 보내놓고 문자를 안 보낸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뭐 치료받는 거는 우리 여기서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안 되면 그 책 있죠, 치유 책자, 그거 보시면 다 돼. 있는 분 뭐 활용하시는 분 100% 활용하십시오. 120% 활용해도 괜찮아요. 그래 저는 그는 펴놓고 했어. 어제 좀 말하죠. 처음 사역했는데 뭐 나도 그분 몰라. 그 집사님 몰라. 권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을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이 툭 튀어나오면서 악하게 나오면서 막 저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이잖아. 오성 목사는 뭐 눈을 퍼뜩 뜨니까 그렇다 하더만, 저는요 처음 그런 분이, 근데 깨구리처럼 펄쩍펄쩍 뛰어. 개구리 알죠? 거기서 뭐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뛰어. 막 불뚝불뚝. 그러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만, 너 이종선 목사님한테 큰 은혜 능력 받고 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종선 목사님이라고는 아무도 몰라. 저도 그때 이종선 목사님 이름 기억 다 선까지도 기억 못해. 종까지는 기록했는데. 근데요 뭐라는지 영적 세계에서는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왔다 가면 귀신들이 안다니까요. 이제 알면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소의 성도, 예배소의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보내주었고,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협력 사역자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주님 놀라운 강력한 인사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